2021년도를 맞이하는 영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왕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음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이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2021년도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경배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건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만날지, 어떤 행복이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나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을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일과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기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삽니다.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반성을 합니다. 로펠로가 그 어머니의 유언장에 보면 아들아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로펠로 어머니 10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펠로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밤에 눕기 전에 꼭 반성해라. 하루를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조명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앞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알고 살겠습니까? 하루아침을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갖고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뭐 저 호미 곳에 가서 태양이 뜨는 걸 보고 거기다 빌기도 해요. 달에 빌기도 해요. 왜 빌까요? 그들의 앞날이 두려워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만물에 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밤에 이 새벽에 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지금은 정말 저 태양에 가서 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 뭐 KBS에서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일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인가? 나는 올해는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우리 안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갈라디아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고 서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불 세례를 받습니다. 그 받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려고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옷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할 때가 있어요. 경찰 보십시오.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차 지나가던 차도 호루라기 불고 손만 하면 차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옷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손 든다고 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달려가는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은 권세를 말할 때가 있어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재판소에 가면 재판장이 옷을 입는 그 가운을 보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후드를 입으려고 옷을 입으려고 했다가 가운을 입으려고 했다가 안 입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들도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가운을 입었다. 그 가운을 입는 순간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의 권력을 말할 때도 있고, 힘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첫째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걸 창조해야 돼요. 저는 올해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제게 고민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제가 고민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까? 지금 2년 동안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몇몇 아이들이 이 장동초등학교에 있던 애들이 왔던 애들이 지금 하나도 안 와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안 온 것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면,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삼각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돼서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교회는 분명히 없어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우리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학생들과 아까도 얘기하면서 회복하자고. 힘들어요. 학생들이 뭐 지금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너희들 키우는 목적이 뭐냐? 얘네들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밴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쟤네들을 키워놓고 쟤네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좋은 신앙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만들어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서 교회에서 크게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용돈도 주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하라고 학생들을 키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쟤네들도 세상 일을 해야 되겠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직장도 가가지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익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 되니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의 머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창조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뭐 젊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80에 쓰셨어요. 그때 당시나 지금 80이나 그때는 뭐 공기가 좋아서 오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사람들이 빨리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80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창조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2021년도에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창조의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은 창조주시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 속에 지혜의 영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창조의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집사, 권사, 장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두리번 유리하는 별이 아니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서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창조의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가 참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의자를 깔아놨으면 이렇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옮길 때 이 의자를 깔아놓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큰 교회들 뭐 장의자 깔아놓고 거기다 번호 매겨놓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작은 일, 정말 부족한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쓰면 어떤 일을 하도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창조라는 것은요, 다른 걸 발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일을 할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속에서 내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계속 웃기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창조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여러분 세상에 직분이 있잖아요. 예? 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예? 기사가 있고 그런 세상의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데 예? 교회 와서 여러분들 속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직분이 세상 직분보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집사로 장로로 불리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불려요. 거기 가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차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한 만큼의 차등이 있다면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장로님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를 안 불러요. 다 형제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가보시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당장 여기서 이 땅에서 목사님이고 장로고 권사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창조를 일으키는 직분으로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성경을 잠깐 읽으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 들으세요. 요셉이요 어릴 때는 자색 옷을 입었어. 자색 옷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환경이 뭐예요? 이 요셉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목동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어릴 때 들판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왕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형들은 다 양치기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더러워질까봐 흙에도 안 앉히고 다른 데 가서 막 놀지도 않는데 근데 그 자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뻐기는 거야. 형님들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옷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니는 그렇게 아빠 옆에서 엄마 옆에서 좋은 옷 입고 좋게 있는데 우리는 들판에서 이불도 없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거기서 자야 되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컸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떠받들죠. 형들이 떠받들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것으로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때는 요셉은 정말 왕자 노릇한 거예요. 형님들한테 다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이 형들에게 갔을 때 들판에 갔을 때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 교만한 옷을 벗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게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요셉이 그 벌거벗을 때까지도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랬지? 자기가 어떤 위치인 걸 모르는 거야. 벌거벗었는데도. 사람이요 벌거벗을 때가 있어요. 수치함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만 구원해달라고 그랬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어디다가? 이스마엘로 통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그 보디발 집이 갑자기 막 부유해진 거야. 요셉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막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에게 총애를 얻어요. 야, 너 잘 들어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요셉이 또 거기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이 요셉에게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났어요?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여태까지 자기가 자색 옷을 입을 때 그 교만해서 막 의기양양했을 때 형들에게 짓밟힘 받아서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어 수치함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옷을 벗고 그 아내를 취한 게 아니라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나를 거탈했다고 거짓말하는 증거물이 됐어요. 근데 그 옷 때문에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참 수치함을 많이 당했죠. 자기가 벗은 옷 때문에 수치함을 또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꿈을 꿨던 술관원장과 이 떡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똑같은 날 똑같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랬냐면 네가 밖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술관원장이 밖으로 나가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싹 지워버렸어. 요셉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박사들이 없는 거야. 여기 박수들이 없는 거야. 무당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 술관원장이 생각이 났어. 술관원장이 생각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를 불러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애굽 왕이 불러오라고 합니다. 내가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 감옥에서, 솔직히 남자들은 뭐 가릴 데가 한 군데가 없잖아요. 다 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 제수인데 무슨 옷을 주겠습니까? 옷 줘도 누더기 옷만 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려고 하니까, 요셉에게 창조의 그 능력을 주시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것이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어릴 때 자기가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옷 때문에, 옷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왕 앞에 갈 때는 누더기 옷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나는 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의 옷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요셉을 씻겨줬다 그랬어요. 씻기고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날 나가서 룰루랄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거지로 돌아왔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왔어요.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돼지 똥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러고 그 아들을 씻깁니다. 씻기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옷을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발에 새신을 신게 하고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속에 이 요셉과 같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는 절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새로운 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갈 때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씻기고 앞으로 가니까 요셉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냐?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암소가 막 7마리가 왔는데 토실토실한 거 막 풀을 뜯어먹는데 그 뒤에서 빼짝 마른 암소가 와서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또 한 꿈을 꿨는데 집단, 볕단이 있는데 볕단이 막 든실한데 갑자기 또 이 빼짝 마른 볕단이 와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7년이고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이 된 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걸 해석하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어릴 때 자색 옷을 입었던 그 왕의 역할을 할 때 그가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2021년도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안 만져요. 우리를 안 불러요. 우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송 부릴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할렐루야.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께 품에 안길 때는 조금 냄새나는, 아버지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골로 왔는데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이 거짓골로 왔는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금가락지를 끼게 하고 좋은 신을 신기고 그에게 향수가 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속된 자들이었어요. 포로된 자였어요. 눌린 자였어요. 눈먼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새로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 성부 영신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얘들아 저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그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새 신을 신게 하고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란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우리가 한 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옷을 계속 입으세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옷을 보면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옷 입을 재주가 잘 없어가지고 지금도 시장 가서 옷 사오러 그러면 잘 못 사요. 나에게 맞는 색깔이 뭔지도 몰라. 근데 저는 분홍색이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옷에 태가 나는 것처럼 사람 속에 영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태가 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속에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 사람과 상종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영이 느껴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야. 자꾸 딴 데 가서.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두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이거 뭐예요? 진주 목걸이 걸면 돼지가 그걸 좋아서 입는 게 아니고 그걸 목에 걸고 다 자기 똥구멍에 다시 구르잖아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설명을 해도 우리는 또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진하게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창조의 옷을 입자.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한번 찬송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그러니까 이게요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뿐만 아니고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모세를 뭐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모세는요 80살 되기 전 80살까지도 그냥 그 세상에 뒹굴리고 목자였고 목동이었고 말도 못하고 그런 어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갑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박수 치며 한번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신부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오는데 화장도 안 하고 로즈도 안 바르고 얼굴에 요것도 본지도 안 찍고 연지 본지도 안 찍고 그냥 막 머리가 뭐 덥슬게 해가지고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다 말을 타고 갔어요. 며칠 갔는지 성경 없어. 가는데 딱 보니까 이삭인 것 같아. 그래서 엘리에셀님 저분이 나의 신랑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 주인 이삭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리브가가 얼굴에 복면을 합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신기한 게 많아요. 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데 왜 얼굴에 이렇게 있다가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것은 신부의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신부의 자격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을 신랑이 봐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맞이하겠어요?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신랑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는 그래도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흰옷도 입고 그래서 준비된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복면을 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하인들도 있어요. 밑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신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와서 아무나 내 신부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여자가 내 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복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부의 옷을 입고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60억 70억 인구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 찍어놓고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2021년도에는 신부의 옷을 단장하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신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신부가 행동을 함부로 해요? 신부가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요? 왜 단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입는 게 신부예요? 결혼하기 전에 가장 예쁠 때가 어때요? 신부가 신랑이 가기 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눈곱이 껴고 뭐 머리가 뒤집어 쓰고 뭐 이래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눈곱도 끼고 막 올라가고 막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있으면 그러면 신랑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신부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뭔 상을 받겠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기뻐하시겠어?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부의 옷을 입은 것 같이 단장하시면 하나님은 다 능력에 있다가 높여주시고 능력에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때 쓰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창조의 옷을 입으세요. 신부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동자 딱 띄어야 돼. 저게 내 신부구나. 아하. 나는요 그 리브가가 그 복면할 때 이야 특별하구나. 그냥
똑같은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 쓴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특별하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나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 부릅시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새벽이라 큰 소리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2021년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창조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부에 단장한 것처럼 내 마음의 믿음이 단장되게 하시고 내 삶이 단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동자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부가 2021년에 하나님 앞에 노래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난 저 사람 보고 따라갈래,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리친 것처럼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자색 옷을 입을 때는 오만 교만 다 떨고 살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을 때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인정을 베풀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같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사랑을 알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창조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굴 속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온갖 욕설과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도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이름을 불러서 주님 앞에 보고하고 싶지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 상태가 그러니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기도 제목 대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해주셔서 정말로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쏟아지게 하시고 은혜의 말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썼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어서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2021년도에는 이제 우왕폐렴이 다 떠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공산화되기를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법을 막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